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설교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가 창립 6주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그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2014년도 1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좀 됐죠? 2014년도 1월 5일 날 시작해서 2020 1월 5일까지 총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뭐 한 60년은 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선교회, 무슨 교육회 이런 조직이 한 개도 없어요. 만들려고 하면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떠나시고 뭔가를 교회 조직을 하려면은 자꾸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일이 불과 작년까지 일어났었어요. 2019년도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회도 없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교육회가 하나도 없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5명만 모여도 성가대 만들거든요. 찬양팀을 만들고 성가대 찬양팀도 없어요. 그리고 여성도님이 3명만 모여도 여성교회를 만들거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없고 뭐 해외 선교회 아예 없고 구역 모임 없고 구역 신방 없고 교회에서 신방 가는 일도 없고 신방 와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 없는 게 더 많은 교회예요. 그럼 뭐만 있냐? 복음만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6년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복음 들으러 왔지만 실제로 복음을 들으러 오신 분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증받으러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확인받으러 오신 분들. 있다 보니까 파가 3개로 나뉩니다. 확증받으러 오는데 이 3가지 파로 나눠요. 저도 이제 한 6년쯤 지나니까 구분이 좀 되네요. 이 사이에 6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파가 나뉘어요? 1. 정통파 2. 정통파의 반대 짝퉁파 3. 예수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분들 아버지께로 파. 정통파는 감 잡으셨죠? 왜 정통파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 확인파입니다. 근데 교리를 좀 더 세분화하면 칼빈, 특히 이분이 문제야. 이 칼빈에게 배웠던 분들은 칼빈과 요만큼이라도 다르면은 확 등 돌리고 가버려요. 예. 이분들은 얼마나,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예, 칼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칼로 비었다. 칼에 비었다. 칼로 베었다. 이 줄임말인 것 같아, 칼빈은. 뭐, 발음이, 누구는 깔뱅이라고도 하고, 뭐, 외국어니까. 여러 발음을 하는데. 교리 확인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리 확인, 이 정통파 교리를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로 오지 마시고, 옆에 큰 대형 상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상회들 가시면 대형 상회 그 교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거기서 확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증 받으시고 정통파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시면 돼요. 아무도 안 말려요. 가시라고. 이 천국 꼭 가시라고. 정통파를 가야 반드시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짝퉁파.
이 짝퉁파는 우리 교회 지난번 이제까지 지난 6년 동안 다녀가셨던 이 짝퉁들 다 소개해 보면은 JMS, 신천지, 그다음에 안산흥 중에는만 하나. 이 다녀가셨네. 안산흥 중에. 왜냐면 한 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 한 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면 통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안산흥 중회로 가셨다가 신천지 가셨다가 그다음에 또 어디야? 뭐 안식교도 다녀오셨다가 이게 국내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단을 두루두루 다 다니신 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기 때문에 다 해당되네. 근데 제일 많이 다녀가셨던 분들이 신천지하고 형제교단이에요. 지방교회. 그분들이 이상하게 많이 다녀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짝퉁파의 이 원어 성경. 저도 2016년도까지 이거 가지고 방법론으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내용은 아니고 방법론으로 김성수 목사를 보니까 원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김성수 목사는 파자로 하지만 저는 파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통 문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하다 보니까 원어 성경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뿌리가 30년이 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30년이 넘고 거기에 창시자 있어요. 이 땡땡 목사, 리 땡땡 목사. 이런 거로 나오면 또 그분 찾아다니라고 제 설교 듣는 분들이 뭐 길을 쓰고 또 찾아서 그분 따라갈지도 몰라. 그래서 이름 얘기하는 이 땡땡 목사. 이 목사님이 원어 성경의 보스세요. 이분 밑에 한 연인원 1000여 명이 10여 년 동안 굉장히 같은 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0여 명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또 다시 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아가지고 몇만 명이 돼 있는지 몇십만 명이 돼 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교리. 이거 교리 확인하러 초창기에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이 짝퉁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들의 기본 틀거리를 뭐로 세웠냐면 짝퉁으로 세운 거예요. 틀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틀거리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그 프레임 안에 지식 몇 개 추가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되돌아서 보니까 이분들 거의 100% 다 왔다가 떠나십니다. 이제 반갑지도 않아. 허물으려면 오시고 아니면은 그냥 하시던 대로 쭉 원어 성경 가세요. 그래서 아들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라고. 여기로 가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허물어져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안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는 그건 바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복음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도로 나가더라고요. 야, 세상에 복음을 찾으러 왔는데도 왜 나가냐? 이 기존에 종교적 습성을 못 버려요. 종교적 습성. 종교적 습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한 1년쯤 다니면 복음 알았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궁금해진 게 뭐가 궁금해지냐면 복음은 안 들리고 저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정성필 목사를 연구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센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코 세질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반드시 자기 위에 더 센 분 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큰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고 싶다고요. 큰 언덕 밑에서 기대고 쉬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소에다가도 금을 씌우고 뭐를 해요? 신성화를 시켜요. 종교적 습관의 첫 번째가 신성화입니다. 신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신성화가 뭐든 다 가능해져요. 왜냐면 내가 다닌 교회가 뭔가 눈에 보이는 확증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확증이 뭐죠? 내 앞에 서 있는 저 대표자, 저 설교자, 목사가 나보다는 훌륭해야 돼. 그래서 자꾸 신성성을 부여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훌륭해. 이렇게 전도합니까? 예, 목사 광고하죠? 예, 전도하려면 목사 광고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호불호가 분명한 인간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얼굴 표정에 감출 수가 없어. 예, 얼굴 표정은 못 감춰. 저는 누군가가 나를 신성화시키려고 해도 신성화가 안 돼. 이재록이 보세요. 흰 옷 입고 표정, 흉내 한번 낼 표정 이렇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화내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 표정으로 딱 가운데 양옆에 빈 의자 놔두고 자기 한가운데 딱 앉아. 왜 빈 의자를 양옆에 놔두는 줄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 자리, 하나는 예수님 자리. 자기가 성령이래. 아니 성령님 자리, 자기가 예수래.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다닐까요? 왜 그러죠? 신성화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신성화되어 있으니까. 교주가 신성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신성화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에다 황금 씌우는 순간 그 소는 평범한 소가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성화가 되는 거죠.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그 꽃은 나에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신성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성화시켜 놓는 순간 신성화시켜 놓는 그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게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몇천 년 전에도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반발하시겠지. 모세는 봤는데요. 아직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만 봤어요. 이사야는 봤는데요. 그 환상 중에 본 거지. 에스겔은요. 그냥 환상 중에 본 거고. 꿈꾼 거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말씀 육신돼서 오신 그분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무슨 욥기에서 나오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옆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건 천상회의 환상이고 전해지는 얘기고 직접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아담은 직접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할 때 피해 숨었어. 그냥 얼굴 본 적 없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은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신들이고 우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신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부여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님들, 대형상의 회장님들 못 떠나는 겁니다. 신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신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딴짓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예. 다음에 앞자리 와서 앉아. 뒷자리에 앉지 말고. 예. 신성화가 된 인물 밑에 신성화를 시켜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주님을 못 떠나고 회장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성화를 어떻게 시켜줬어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걸로 신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보통 우상들은 갖다 주나요? 그냥 받기만 하나요? 우상들은 받기만 하잖아요. 주는 법 없이 받기만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다 죽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종교 안에서 이 종교적 습관은 살아있는 것을 끊임없이 신성화를 시켜줍니다. 그게 지금 대형상의 이야기고 교주님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 교회는 신성화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를 연구하지 마세요. 정성피를 관찰하지 마시라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아, 내 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더욱더 저는 신성해져야 될까요? 더욱더 눈 밖에 벗어나야 될까요? 눈 밖에 벗어나는 인간밖에 될 수 없죠. 왜? 저는 자꾸 눈 뜨게 해주니까. 이 복음은 자꾸 눈을 뜨게 해주니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인간의 전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눈에 너무 잘 띄어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바꿔주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왔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 여기 오셨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완벽한 어떤 신성화를 스스로가 부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열심을 내는 사람들 순서로 또 꼭 떠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는,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신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다니라고. 우리 교회 조직 없어도 된다고. 조직 만들어 놓으면 또 신성화를 시키니까. 근데 또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이게 목회 영역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목회는 못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난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이지 목회까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라고 알아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목회를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신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신성화돼요. 자기의 황금을 씌운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셀프 황금. 인간은 진짜 죽도록 잔인할 정도로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한번 읽으실 줄 알죠? 끝까지 자신이 되려고 그래요. 끝까지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지겹고도 무서운 모습입니다. 뒤에 떡 왔어요. 기념떡. 따뜻하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딱 설교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오시네. 우리 떡집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도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떡을 해서 먹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런 화분도 없었고 교회 대청소도 안 했어.
근데 창립 기념 예배라고 떡도 하고 창립 기념 예배도 하고 예. 화분도 갖다 놓고 대청소도 해주시고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길 원한다고요. 그리고 하다가 지치면 안 하시면 돼. 교회가 쓰레기통이 돼도 좋아. 저도 안 할 거니까. 그전엔 제가 다 했거든. 이제 저도 지쳤어요. 이상하게 요 몇 년 사이에 자꾸 제가 기력이 빠져나가요. 요새는 가만히 서 있어도 후들후들 떨려요. 아마 제 진행을 다 짜서 이렇게 전해드리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후들후들 떨리고 몇 년이나 이렇게 설교하다 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건 다 챙겨주세요. 그거 먹는데도 자꾸 식은땀 나고 힘들고 그래서 자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소나무가 죽어갈 때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소나무는 솔방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소나무일수록 솔방울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씨를 퍼뜨리고 가려고. 아, 내가 자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은 게 내가 그 소나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힘이 빠져나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인간은 끝까지 신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구성표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속해 계셔요? 정통파에 속해 계셔요? 짝퉁파에 속해 계셔요? 아니면 복음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복음 안에 들어가길 원해서 왔죠? 그런데도 끝까지 종교적 습관이 있어서 자신을 신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신성화시키거나 목사를 신성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넘어질 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조금이라도 야, 이 사람 훌륭하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아니 모시고 오라고. 제가 감별해 드릴게. 진짜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10분만 얘기해 보면 알아. 아니, 그 정도는 감별할 수 있는 눈은 뜨고 있으니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 없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해 아래 새 것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조금 뭐가 훌륭하다고 그런 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훌륭한 척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인간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여기는 벌거벗고 서 있는데도 부끄럽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담이 2장에서는 분명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고 있는데 입고 있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도 안 입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이지. 입지도 않은 채 입은 척 누군가에게 속아서 누구에게 속았어요? 제단사에게. 옷 만드는 제단사에게 속아가지고 마치 제단사가 다 그랬죠. 완전히 벗고 있는 임금님에게 이 옷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임금님 눈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일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옷자락 이렇게 들고 이것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냥 이렇게 들면 안 돼. 투박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사람들이 와, 착한 사람들은 눈에는 이 옷이 보일 겁니다. 박수 쳐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착한 척 하려고 박수 치고 와 멋있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정직하니까 임금님은 벌거벗었는데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입고 있어도 벗은 것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에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종교인들은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서 서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입고 있어요. 교리로 입고 있고 의로 입고 있고 착함으로 입고 있고 선한 행위로 입고 있고 교회 봉사한 걸로 교회 출석한 걸로 예배 참석한 걸로 다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게 될 거고 복음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천국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은 쭉 건너뛸게요. 쭉 건너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렇죠?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산이에요. 그런데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긴 있는데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한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자, 창세기 2장에도 이 같은 동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 동산 안에는 특징이 이 동산 안에서는 사람이 죽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동산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동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우연의 일치겠냐고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의도를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이거죠. 그 공통분모는 이겁니다. 그 동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 동산 안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살았으니까. 자, 보세요. 이 동산 안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뱀이 뭐 가장 강교하니라 이거 다 떠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뱀이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죽을까예요. 확실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느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선악을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 지식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뭐가 돼요? 완성돼.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 맞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쓱 넘어가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 죽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이미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치요? 좀 죽어야지. 안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뱀이 말하기를 반드시, 결코니까 결코 반드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완성의 목표가 뭐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에서는 반드시 죽는 걸로 완성이 되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반드시 안 죽는 걸로.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왜 에녹을 부러워하세요? 반드시 안 죽고 갔으니까. 우리 종교인들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 게 담겨 있어요? 반드시 안 죽고 싶은 게 담겨 있어요? 안 죽고 싶은 게 담겨. 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해당 사항 됩니다. 저도 안 죽고 싶어요. 누가 죽으라고 자꾸 누르면 죽는 척 하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팍 튀어나와. 그놈이 진짜야. 그거 죽어야 돼. 맞죠? 어느 순간 눌러서 탁 튀어나와. 그리고 튀어나오게 해주는 게 뭐예요? 튀어나오게 해주는 게 선악지식이라고. 그래서 선악지식에는 얻어맞으면, 선악지식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완성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네. 맞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성은 뭐로 완성이 돼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확실히 구분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이 동산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에는 이미 죽었어.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죽었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 창세기 3장에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죽어서 쫓김을 당했습니까? 살아서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는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동산에서는 아무도 죽은 적이 없어. 너무 따뜻하니까 졸음이 오시는 것 같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예배라 평상시 같으면 우리 거시기가 화장실 서너 번 가거든요. 꼭 거시기가 예배 드리러 오면.
근데 그 거시기가 요새 예배도 안 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모습을 못 보는데, 거시기가 그립다, 화장실 가는 모습이. 지금 제주도에 있을 거야, 아마. 자유를 줬어. 자유를 찾았어. 자기 수준의 자유를 찾았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그럼요. 우리 전부 다 박수 쳐줬잖아요. 거시기한테.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야, 잘했다, 잘했다. 야. 너 일평생 예배 드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너 지금 나이도 교회 나오면은 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냥 너 잘했어. 너 놀러 가고 쉬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다르게 얘기해.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는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찾기 전에는 제가 하는 말 헷갈릴 거예요. 빨리 찾으셔야 돼. 누구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얼른 파악을 하시라고. 신성화 시키지 말고. 자, 그 동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선 누가 최초로 죽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예수가 최초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죽으셨다고요. 이게 평범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뭐를 쳐줬어요? 창세기 2장의 마감을 쳐준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마감을 쳐준 겁니까? 그래서 아담은 제일 아담이고 예수는 제일 아담인 거죠. 그 동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동산에서 일 저지르고 밖에서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다시 동산으로 가서 마무리를 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일 아담이고 다시 오신 예수는 제2 아담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도 이 정도까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깨달은 걸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제2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지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의 동산은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도 되는 거죠. 맞죠? 완성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반드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지. 누가 죽어주셨냐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종교를 또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종교 동영상을 좀 하나 볼까요? 자, 인류가 걸어온 무슨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다. 77억 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오늘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전 세계적으로 4대 종교를 믿는 인구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기독교도이고 4명 중 1명은 무슬림이라는 뜻이다. 야, 이런 거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3명 중 1명, 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다. 이런 또 숫자 가지고 자신감을 챙기고, 그게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꼭 교세로,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성도님, 야, 벌써 1년 되셨네. 1년 다 돼가네. 처음 올 때 온 가족이 다 왔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냐면 자녀들까지 왔어. 그것도 20대. 아, 이게 이름 말하지 마세요. 자꾸. 이름을 얘기하고 그래요. 다 데리고 왔어. 그때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종교에선 가능하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최고의 숙제였어요. 풀지 못하는 숙제였어. 그때 그 눈빛이 너무나도 눈빛이 무서웠어. 눈빛이 살아있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
전부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타고 있다고. 우리 교회 한 10개월쯤 다니다 보니까 눈빛에 힘이 빠졌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요새 다시 눈빛이 타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 또다시 이데올로기가 들어갔구나. 그 속에. 또다시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가 세게 들어갔구나. 그걸 김기동 성막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예? 로고스가 세게 들어가는 거지. 귀신이 들어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세력으로 자기의 옷을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옷 얘기 많이 하셨잖아. 야, 생비 조각에 새로운 옷에 헌 누더기 붙이지 마.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새 옷 입어. 헌 누더기 자꾸 이거 헌 옷에 새 누더기 붙여봐야 그거 새 옷 아니야. 그냥 누더기 옷이야.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 이게 모아가 창세기 3장. 결코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붙이는 조각 얘기 아니에요. 세수를 세불에 담아. 이 얘기 아니야. 창세기 3장 얘기.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람은 내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봤습니다. 하도 죽는 사람들 신방을 많이 가가지고 무슨 공통분모냐. 꼭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빨딱 일어나.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야, 아가야, 내가 건강 찾았다. 야, 아들아, 이리 와. 내 건강 찾았다. 와, 이렇게 더 살 것 같다. 마지막 기운을 다 써요, 거기서. 그리고 누우시면은 2, 3일 내로 가셔. 맞죠? 요번에 제가 임종 전문 목사잖아요. 돌아가실 때 한 말뜻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기도하면은 돌아가시더라고. 예, 확률이 100%였어. 제주도에 가기 전까지. 94세, 94세예요. 94세 모태진앙이에요. 할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고, 그래서 3대째, 94세인데 이미 3대째면 제주도 완전 1세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이번에 이 4년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제가 부탁을 받고 신방 좀 와달라고 부탁받고 가서 기도하는데 이분 안 돌아가시겠구나. 처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임종 전문이라 딱 되면은 이분이 가실지 안 가실지를 알아요, 그냥. 근데 안 가실 것 같다. 왜 안 가실 것 같다. 아무것도 내려오는 게 없어. 자식이고 아무것도 내려오는 게 없어. 아이고, 이분 더 오래 사시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냥. 무슨 학습하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 마음이 참, 제 마음에 그 애통함이 전해져 와가지고 그분 신방 갔다 와서 내내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새, 능력, 힘 그런 옷 아무리 입어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니까. 맞죠? 그건 내려놔야 돼요. 교세,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어떤 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좀 성가대 좀 만들자 그러면 좀 만들어 보자고. 청년을 좀 만들자 그러면 좀 만들어 보자고. 그런 것까지도 결사반대 딱 띠를 띠고 이렇게 꼬나보고 있다가 드디어 만들었어? 그럼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참. 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남기고 이게 비온 땅에 트랙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트랙터 바퀴 자국 굵게 남지요? 깊게 패여서 제 마음속에 트랙터 바퀴 자국이 수십 개가 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출석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꼭 떠나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출석하는 성도들은 내 영역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 영역이 아닌 누구 영역? 아버지 영역이라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떠나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복음을 누구 영역인지 몰라. 누군가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돼. 자, 이제 종교의 탄생 계속 봐요. 전 세계 인구의 75%가 갖고 있는 종교. 그런데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명을 읽는 종교 이야기의 저자. 이거는 좀 건너뛰고. 자, 종교는 신의 계시에 따른 신학 체계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성숙해져 왔다는 뜻입니다. 종교 없이 인간의 문명을 말할 수 없으며 문명 없이 종교를 논하기 어렵죠. 종교와 문명을 동일시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분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종교는 전부 다 신의 영역으로 신성시 여기면서 해석을 하지만 종교학자는 종교 일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지만 종교는 문명이다.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뭐를 해요? 반드시 종교와 정치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자 지도자를 결합을 시켜서 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 100년 동안 해왔던 일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아세요? 강력한 국가, 강력한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 일본 왕이 이게 무슨 왕이 무슨 세상이 무슨 하늘이 무슨 황제냐고. 천황이라는 게 황자 무슨 천황. 아니 읽을 줄은 아는데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하늘의 황제냐고 요게. 맞죠? 그건 일본 왕이지. 일왕이지. 근데 왜 천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본은 수많은 잡신교 아니에요. 다신교, 잡신. 유일신교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나오겠어요? 잡신교가 이데올로기가 나오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다 유일신교예요. 이슬람. 맞죠? 강력한 기독교, 유대교, 강력한 국가는 유일신교예요. 역사가 증명해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본에 3억 개나 되는 이 귀신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귀신의 대장이 누구세요? 일본 왕, 천황. 얘만 숭배하면은 나머지는 괜찮아. 그렇죠? 그 천황을 종교와 정치로 묶어가지고 신과 지도자로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한 일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을 해낼 수 있었던 거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꿈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의 전반스, 정치의 황교안. 이 말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들으셔도 돼. 왜 여기에 목숨 걸고 지금 이 정치인이 그 빤스를 끼고 도냐고. 강력한 지도자. 이거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게 자신하고 뭐가 달라? 스스로 신이 되는 자신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구조죠. 자, 계속. 조로아스터라는 종교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이 페르시아의 종교는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세계 종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입니다. 유일신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개념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탄생했고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에까지 내려왔죠. 심지어 중국으로 전파되어 경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불교의 미륵불과 정토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만이산이 왜 존재해요? 만이산에 첨성대가 있잖아요. 거기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 단군 아니에요. 만이산은. 만이교가 어디서 온 종교예요? 만이교. 아니 만이교라고 있잖아요. 만이교가 이름을 여기다 쓸게요. 만이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의 한 분파, 짝퉁이라고. 기독교의 짝퉁이 누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짝퉁. 신천지가 있는 것처럼 조로아스터교의 짝퉁이 만이교예요.
만이교의 사제가 누구예요?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던 어거스틴. 만이교의 사제였다고, 만이교를 설파하고 만이교를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그분이 신학을 만들어냈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칼빈도 어거스틴에게서 나왔고, 루터도 어거스틴에 나왔어요. 기독교 신학이 어디에 세팅됐어요? 예, 우리나라까지 왔던 만이 전 세계를 통일시켰어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조로아스터교가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종교는 초기 12년 동안 단 한 명의 신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쇼코마이클보다 더 심했어. 12년 동안 단 한 명의 신자밖에 없었어. 근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조로아스터가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나라의 왕을 매일 찾아갔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나 이후 왕이 다신교보다 유일신교가 국가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였고 모든 힘을 기울여 새로운 종교의 전파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조로아스터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죠. 이러한 일화와 같이 종교와 문명을 따로 두고 생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고 문화권마다 경험과 이해의 폭이 다르기에 각 종교의 역사와 신학 체계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종교 자체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사와 함께 세계 종교를 살펴본다면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경제, 지리, 문화와 같은 인간이 이룩한 다양한 업적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종교들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해 알게 되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찰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종교가 미쳤던 엄청난 영향력을 잘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무조건 덥석 믿지 말고요. 참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 우리 기원전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다 망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이 바빌론 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났어요. 그 사이에. 근데 바벨론은 무너뜨려요. 근데 바벨론은 무너뜨리는데 이게 바벨론이 이 정도로 대도시예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에요. 뉴욕. 맨하탄.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대단한 건축물과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서구가 심어놓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 머릿속에서 빼내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그거 빠져나가야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이미 과거 이 시대에 지금도 넘어설 수 없는, 지금도 넘어서기 힘든 과학기술 문명이 있었다고요. 강물을 끌어다가 해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못해요. 이 시대는 그러면 돈이 안 들었나? 돈 들어요, 똑같이. 근데 이런 공사를 다 해낸다고요. 유프라테스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해자를 건너가요. 이 성을 지키던. 그래서 강의 수위를 낮추고 추수감사 축제이던, 추수감사 축제도 있었어요. 이때도 축제이던 그 10월 13일 우리랑 비슷하죠? 추수감사절. 예. 그때 쳐들어가서 이들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군대는 신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그들은 피정복민들이 믿는 신들을 모두 인정하며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페르시아인들이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시는 이게 조로아스터교예요. 아우라마지다. 그러니까 세계 유일신이에요. 다른 모든 신을 그 밑에 관장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천황을 만들면서 밑에다 뭐를 갖다 뒀어요? 천황이 유일신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요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귀신 써놔가지고. 예, 이 수많은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 밑에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다 귀신들이라고 이게. 예, 다 귀신들 우상들. 근데 이걸 누가 통일시켰어? 유일신으로 통일시키고 이 귀신들을 누가 관장해요? 천황. 예, 천황이 관장하는 것처럼 조로아스터교의 신이 아우라마지다예요. 이름만 바꾸면 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밑에 누가 다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다 있잖아. 맞죠?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고 있던 신학이 아니고 지금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신학으로 성경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 예언 뭐 인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중요한 거.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4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 시대에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고. 고통과 압제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잔인한 나라예요. 시드기야를 끌고 가기 전에 유대의 왕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누나를 뽑아버렸어. 그의 아들들 둘을 그 자리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어. 바빌론은 잔인한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라고. 성전을 파괴해버린 원수의 나라라고. 솔로몬 성전을 박살을 내버린 원수의 나라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몇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 거룩한 제사 기구며 그릇이며 이거 몽땅 훔쳐가가지고 바벨론 창고에다 쳐넣어버렸어요. 햇빛도 못 보게. 신을 능멸한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2세의 와이프는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예요. 우리 성경을 따로 떼어놓은, 역사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하니까 모르지. 에스더예요. 지금도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은 고레스 왕 초상화 옆에 에스더 초상화 늘 같이 있어요. 부부로서. 원래 이슬람은 초상화 안 그려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레스 왕과 에스더 초상은 꼭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레스 왕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이 습관 그대로 예수가 와도 예수를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줬던,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몇십 배 되는 땅이에요. 아주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인권선언문을 발행하고 모든 종교를 가지고 노예제대로 금지하고, 지금 생각은 그리스도 맞잖아. 전 세계 평화를 갖다 줬으니까. 정당한 급여를 다 줬고 인권을 확립해 줬고 전쟁 포로들에겐 자유를 허락해서 자기 나라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의 포고로 이제는 그 유대인이 귀향이 허용됐고 금까지 주면서, 이분이 고레스 왕이고 이분이 누구시게요? 예, 에스더예요. 이란에 가면은 이 그림을 지겹도록 많이 볼 겁니다. 예, 이란에 가면. 어딜 가나 아직도 이 사람들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머물던 숙소, 하마단에 있었을 때 하마단의 숙소에 창문만 열면 여기서 바로 저거리만큼 뭐가 있으면 에스더 무덤이 있어요. 에스더 국가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무덤을. 에스더를
굉장히 위대한 여왕으로 쳐요. 황후로 치는 게 아니라 모시고 있습니다. 다니엘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 가려면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넘버 2 이란으로 가십시오. 이란의 성지순례 코스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페르시아 제국의 융화를 위해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친 거죠. 이로써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해방자 곧 메시아로 취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유일신교가 지금 고레스는 신앙심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제국, 그 결과로 뭐를 만들었어요? 강력한 제국을 만든 거예요. 강력한 제국. 이 엄청난 제국을,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인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까지 걸쳐서 이 대제국을,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화 문명을 만들었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에덴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에덴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요.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동산 어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자, 비송강은 몰라요. 그런데 기온강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구스 온 땅을 둘르면 어디예요? 구스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 자,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수단을 두른 거예요. 이렇게 에티오피아부터 수단을 둘러서 내려간 강이 뭐예요? 나일강. 이걸 고대어로는 기혼강이라고 한 거예요. 나일강.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에 위치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뭐 가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예, 고대어 연구한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요것 때문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수르 동쪽.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프라데. 보세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니까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맞죠? 그러면 에덴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에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에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옥한 초승달, 예. 초승달 지역에 보면은 이 지도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아니 에덴이 있었던 위치예요. 요 위치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요 중앙아시아까지. 여기가 비옥한 여기를 에덴이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성경의 위치상으로 보면. 성경 그대로 한 거죠. 맞죠? 우리 새로운 청년이 있어서 동의가 돼요? 예. 맞습니다. 동의가 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만들어요? 에덴 안에 동산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자, 에덴에 뭐를 만들어요? 동산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동산과 에덴은 달라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전체는 아니에요. 맞죠? 예.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전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에덴, 요 땅을 선택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줘도 못 알아듣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축소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에덴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딱 축소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축소해서 보여주신, 여기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여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만 알면은 에덴에서 일어났던 고대, 우리 지금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끝나면 창세기 할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다 써놓은 게
지금 창출 내민신, 이른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역사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성경도 모른다.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역사 모르고 문자만 읽으면은 알라 믿는 저 이슬람 과격 근본주의 테러 분자하고 똑같이 된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말 하잖아요? 꼬란을 얘기하잖아요? 꼬란을 얘기하면은 꼬란에 그런 얘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좋은 영화 하나 소개를 하면은 좋은 영화. 혹시 넷플릭스 있으면 메시아를 보세요. 예, 메시아의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한번 넷플릭스 메시아를 꼭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꼬란에 있는 말인데 이거 꼬란에 없는 말인데 너는 왜 꼬란에 없는 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이 전부 뭐예요? 예. 그걸 바꾸면 성경. 성경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종교인들은 기준이 전부 다 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면 돼. 맞죠?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라고 줬잖아. 근데 성경 안에다 현실을 구겨 넣으라고 주신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 구겨 넣으면은 이 현실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이 되거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 돼요. 모세 때처럼 4000년, 5000년, 아브라함 때처럼. 그걸로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느끼겠냐고. 불가능하죠? 성경으로 현실을,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그래서 온고의 지신, 과거를 알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 현실을 새롭게. 자,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못 박혀야 돼요? 동산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못 박혀야 돼요? 동산. 그 동산이 어느 동산에서 못 박혀야 돼요? 에덴 동산. 내가 꿈꾸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못 박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장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장소. 왜 살려고 교회 나오세요? 죽으려고 나와야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살려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래. 그럼 반드시 죽여주는 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여주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죽여주고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고 싶은 대로 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사는 삼장으로 쓱 넘어가. 그래서 살려주지. 누가 살려줘요? 교주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살려주시지. 아우 예수 아멘 했지? 다시 한번 아멘 해봐. 예수 이름 믿지? 아멘. 다시 한번 해봐. 예수 이름 믿지? 아멘. 예수 보혈 믿지? 아멘. 예수 십자가 믿지? 아멘. 부활 믿지? 아멘. 그럼 너 살았잖아. 제일 먼저 가면은 죽이는 법도 가르쳐줘요. 살려주는 법도 가르쳐줘요. 거기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아닌가 봐 해서 여기들 오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게 안 죽은, 아니 진짜로 죽었으면 부활을 하는데 부활이 안 돼. 안 죽었으니까. 아니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 아니야. 부활이 안 된다니까. 부활이. 그 동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제까지. 죽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거기 식당 좀 조용히 해, 식당 좀.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을 걸 예비해서 새 무덤을 놔뒀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다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셨겠지. 우린 그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설명해내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은 어디 있다고? 지상 낙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잘 모르시면 길거리마다 서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책자 막 아주 참 보기만 해도 이상한 그림 잔뜩 그려놓은 책자들. 그것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줘. 돈 내래. 돈 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요새는. 옛날엔 거저 줬는데 요새 재정이 딸리나 봐. 돈 내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 거기를 파라다이스라고 그런다고. 거기를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진짜 에덴 동산은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데냐? 이제부터 오늘 인식을 바꾸세요. 진짜 에덴 동산은 내가 반드시 죽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아무도 죽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 당하시고 그 안에 있는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래야 20장에 부활이 돼요. 아니 왜 죽을 곳에서 죽어야 부활이 되지? 안 돼. 그냥 하나님 품에서 죽어야 부활이 되지. 꼭 엄마 품에서 죽어야 되고 아버지 품에서 죽으려고 그러고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장님들을 우리의 당회장님을 뭐로 만들어요? 아버지로 만들고 성인분자로 만들잖아요. 나 그냥 요새 기독교 채널 보면은 그 회장님도 얼굴 보면은 가식적에서 못 보겠어. 막 속에서 올라와. 어쩌면 그래 표정들이 하나같이 이상해. 이러고 아니 그런 표정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눈은 이렇게 하면서 입을 넣고 있어. 막 역겨워. 그런데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뭐가 뒤집어 씌웠어. 애기가 보면은 빨가벗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너무 은혜스럽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보러 교회 가자고. 아니 하나님 보러 예수님 보러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전부 목사 홍보하고 있어. 신천지 이만희 홍보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 더 지독하지. 그런데 빨리 나오라고. 다니지 않는 게 더 나아 그냥 차라리. 교리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니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말 때문에 공격받게 생겼네. 아이고. 주와 부가 다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가시나무로 머리에 씌우고 형식을 다 갖춘 겁니다. 예수는 뭐로 죽으셔야 돼요? 왕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예수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 세상의 임금이 지금 성경 난해 구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궁금해하고 풀고 싶었던 그런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 오늘 다 풀고 있다니까. 예수는 그러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왕이어야 돼요? 아니 예수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냐고. 네? 예, 세상의 왕이지.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이면은
안 죽지. 세상 왕이니까 죽음 당해야죠. 근데 세상 왕은 누가 세상 왕이에요? 선악 지식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 지식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왜냐면 선악 지식을 먹은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 못 하시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일단 선악.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백성들이에요. 국가를 형성하는데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땅,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죠. 자, 영토는 어디예요? 이 땅. 이 땅이야, 이 땅, 그냥. 이 땅.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선악 백성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소는, 영토는 어디예요? 그렇죠. 마음이지. 성경을 그렇게 제가 모든 땅을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인.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아니 예수님이 팔복으로 설명 다 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마음 얘기 다 했잖아. 내 땅, 내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확 이제 구분되죠. 자, 그러니까 세상 왕. 그럼 예수는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고, 육신이 돼서,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성성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세상에 들어오셨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 말씀과 선악.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선악이 죽어야 되는 거지. 선악은 죽고 말씀은 뭐로 오셔요?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죠. 말씀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무슨 불 받았다 뜨거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으로 온 살아가는 내 삶 전체가 해석되어지면서 체험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신비주의를 자꾸 빼라고. 신비주의 끼고 하면은 조로아스터교 돼. 사탄 마귀 천사 대결이 된다고. 자, 그런데 임금으로 오셨어요.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어야 돼요? 자, 세상 임금에 뭐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뱀은 뭐라고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세상 왕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함. 그런데 이전에 왔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구조를, 요한복음이 얼마나 신비한 복음서냐면,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예수보다 먼저 온 놈들은 뭐예요? 절도요 강도. 죽은 놈이 왔어요? 산 놈이에요? 살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예, 와서 뭐를 가르쳐주고 왔어요? 이 도둑놈들은? 지금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절도요 강도를, 이 도둑놈 강도들은 뭐를 가르쳐주고 왔어요? 죽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사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사는 길 가르쳐줬죠. 사는 길을 가르쳐줬으니까 지도 안 죽고 끝까지 산대, 이만희. 아니, 이제까지 교주들이 자기 죽는다고 말하는 교주가 누가 있냐고. 맞죠? 교주들은 반드시 자기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 뭐를 가르쳐줘요? 사는 길. 우리 전부 다 교주님 밑에서, 회장님 밑에서 벗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는다며. 왜냐하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왜냐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선악 지식을. 자, 한국어만 할 줄 알아.
한국어만 할 줄 알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모르는 언어 얘기해. 혹시 이 중에서 신기하게 체코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러시아어, 체코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모르는 언어, 진짜 모르는 언어, 아르메니아어. 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르메니아 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면은 한국어로 설명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무슨 말로 설명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 지식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뭐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육신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 다 설명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아니 목사님 전쟁 나서 죽고요, 병 나서 죽고요, 안 죽었다니까. 뭐가 안 죽어요?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선악지식이 안 죽었다고. 선악지식이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 먼저 왔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죽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를 가르쳐줬어요? 사는 길 가르쳐줬어. 예수님만이 죽는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제 좀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꼬르는 구원을 받고 먹을 것도 얻어. 근데 이 먹을 것이 문제는 쌓아놓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야.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구조가 같은 선악 구조니까 안 죽으려고 그들을 따라가요. 소경이 왜 소경을 따라가는데?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문제는 안 죽으려고. 죽어야지 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고,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는 지금 전부 다 어디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않은 길로 따라가고 있고, 지금 교회들조차도, 기독교조차도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따라 죽으면 우리는 어디서 죽는 거예요? 에덴. 에덴에는 누구도 죽지 않았는데 예수가 최초로 죽었고, 에덴에서 최초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따라 그 에덴에 끊임없이 그 에덴에서 죽고 묻히고 죽고 묻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그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는 이렇게 달라요. 자, 에노스를, 게난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드시 나오죠? 그치요? 살고 죽었더라 반드시 나와요. 살고 죽었더라 나와요. 근데 에녹만큼은 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거는 죽었다 안 죽었다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예요. 세상 선악지식에 있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거야. 여기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죽어서 갔는지 살아가서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난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맞죠? 살고 죽었더라. 근데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이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이 가인의 족보를 보세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참 희한하게 그 야발을 낳았으니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부 다 조상이 됐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그래. 가인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가인은 자기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4장 14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그래, 죽임을 면하게 해주셔요. 그치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반드시 죽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을 놈의 후손의 하이라이트 누구냐? 라멕이야. 그래서 자기는 남을 죽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 근데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라멕을 죽이면 어떻게 돼? 벌이 77배야. 하나님이라도 죽이면 벌이 77배야.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죽으려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 안 죽으려고 하는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고 창세기 5장의 후손은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2장이에요? 3장이에요? 사실 아니 이 4장이에요? 5장이에요? 5장이죠. 사실 여기에 끌리는 게 더 많아.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기는 또 안 죽어. 여기는 각종 수군과 통소, 각종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과학자요, 유명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야. 안 죽는다니까 여기는. 아니 솔직하게 선택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호해 주시잖아. 하나님도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4장 14절에. 나를 만나는 나를 죽이겠나 해.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안 죽게 해주셔. 어디를 선택하겠냐고. 지금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의 족보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 도둑이야. 사는 법만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는 죽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다 못 죽여요. 콕 집어서 한 명씩 죽이고 있어요. 한 명씩 죽이고 있다니까요. 콕 집어서.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언제 죽여주시나요? 그게 한 8월쯤 시작됐어. 10월달부터 죽이기 시작하니까 2달을 못 버티고 벌써 눈빛이 바뀌었어. 살아남으려고 강력한 눈빛으로 바뀌었어. 죽여달래서 죽여줬는데 못 죽고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죽으셔요. 그래야 에덴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가 묻히셨어요. 근데 그 무덤은 놀랍게도 빈 무덤이야. 묻혔는데 빈 무덤이라고. 우리도 묻힐 수 있는 무덤이 된다고요. 정원 초과한 게 아니야. 아직 거기 묻히면 다 부활했어. 없어져. 정원 초과가 아니라 우리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은혜죠. 죽여주실 때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고 죽고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저 죽고 싶어서 왔는데 죽다 보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도로 살고 싶어서 또 악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